오늘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한 번 더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삑 소리가 좀 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제가 밸런스 게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밸런스 게임. 자, 1번은 이제 맛있는 햄버거고 2번은 그냥 브로콜리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음식 중에 몇 번을 고르시겠습니까? 우리 1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1번 먹고 싶다. 좋습니다. 1번. 자, 2번 손 들어봅시다. 2번. 자, 2번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다 물론 채식도 좋고 브로콜리도 좋은데 매일 삼시세끼 다 먹는 거 조금 곤욕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에요. 오늘 읽은 성경에 2번을 10일 동안 먹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들이죠. 그런 좋은 음식들, 혹은 왕이 주는 포도주, 자기에게 좋은 것들인데 그런 즐겁게 해주는 음식들을 다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다니엘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선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내 몸을 더럽히는 게 되는가? 이런 아이러니함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스케줄을 다 받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믿음이라는 것도 있고 기도라는 것도 있는데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겠다, 다니엘의 말씀이겠다 마음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엘서를 읽어보셨나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삶과 우리의 삶이 되게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처럼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고 이름이 바뀌어지지도 않았지만 다니엘서를 들여다보면 다니엘이 마주한 유혹과 우리가 매 삶에서 마주하는 유혹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을 들여다보면 막 멀리 있는 다니엘의 삶, 가까이 있지 않을 것 같은 그 다니엘의 삶이 자세히 보면 되게 비슷하고 가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그 부분의 적용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에 왕의 음식을 거절한 다니엘의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66권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다니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시대를 어떻게 돌파해 가야 되는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런 부분에 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청년들에게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니엘서를 무턱대고 읽었다간 아마 장담하건대 1시간 이내에 주무실 겁니다. 이게 뭔 말이지? 라고 하면서 되게 이제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 다니엘서는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과 선제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이 다니엘서를 온전히, 그리고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을 드시고 GBS 주보를 펼치시고 혹시나 메모장이 있으시면 잘 이렇게 쓰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즉, 다니엘서가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는 총 10개의 시대가 존재하죠. 창조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또 왕정시대 안에서 또 분열 왕정시대도 있고, 그러면서 바벨론의 70년간 포로기도 잡혀가고, 또한 마지막에 바로 바벨론의 포로기한까지도 이렇게 10가지 시대가 구약에는 존재합니다. 그중 다니엘은 포로시대 속에서 살아간 인물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바벨론 유수는 총 3차에 걸쳐 진행이 되죠. 주전 605년경엔 1차 포로가 잡혀갑니다. 이때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8년 뒤에 597년경 2차 포로가 잡혀갑니다. 이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년 뒤에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되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 가장 어둡다고 얘기하는 이 바벨론 유수 시대에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15세에서 16세로 추정합니다.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그 나이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걸 경험하고 부모와 생이별하는 것을 경험하고 절망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어린 다니엘은 바벨론이 끌려와서 강제로 계명을 당해요.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이름이 강제로 바뀐다는 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라의 민족성도 있는 것이고 정체성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창씨계명으로 우리가 익히 하는 수치입니다. 일제는 우리의 민족의 얼을 뺏기 위해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김준혁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선산 김씨의 빼어날 주의 빛날 혁, 빼어나고 빛난다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빼어나고 빛나는 이름을 가진 제가 갑자기 나카무라 상이 되거나 나가사키 짱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사키 짱 강도사님 이렇게 들리면 저는 숨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이 선민으로 살아간 다니엘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이름 다니엘을 이름이 바뀐다면 더 큰 수치가 되겠죠.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이름에서 이제는 벨드사살, 벨이여 나의 생명을 건지소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벨드사살의 이름으로 바벨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신이 그의 정체성, 그의 민족성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 국민이 아니라 바벨론 국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요 그냥 이름 정도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들이 그냥 민족성을 뺏었겠다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을 바꿨다라는 수준 정도가 그냥 민족성을 없앴다 정도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우상숭배의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벨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벨, 바벨론 신 중에 이제 마르둑, 최고 신인 마르둑의 아내이거든요. 그 벨의 이름으로 이제 다니엘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 바뀐 것도 아주 수치스러운데 다니엘은 이것보다 더 큰 수치를 경험합니다. 요즘 애견남, 테토녀 이런 것들이 좀 유행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 뭐 같습니까? 무슨 애견남, 테토남이 나와야죠, 여러분. 저 누가 봐도 테토남 아닙니까? 저 여튼 네. 테토녀 애견남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설명을 좀 드리면 테토녀는 테스토스테론, 이 남성 호르몬을 많이 보유한 자매들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녁이면 막 수염이 자라가지고 면도를 막 하셔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서 걸을 때 막 팔자걸음으로 걷는, 그리고 순대국밥을 가장 좋아하는 이런 자매님이
테토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겐남은 약간 뭐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많이 가진 저처럼 약간 여성성을 좀 가진 남자, 뭐 잘 울고 잘 삐지고 전형적인 저를 가리키는 에겐남을 지칭하는데요. 좌우지간 제가 왜 에겐남과 테토녀를 이야기했냐면 다니엘이 이 말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이 환관장과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니엘이 환관이라는 말이겠죠. 환관장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다니엘은 환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확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요, 환관은 내시를 뜻합니다. 즉 다니엘은 환관, 환관은 내시, 다니엘은 내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학자들은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니엘의 자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 자녀가 없고 아내가 없고 이 불쌍한 게 아니라 사실 더 큰 문제가 이 다니엘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는 아주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명기는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나라로서의 추방입니다. 하나님 모임으로부터의 거절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할례는 언약의 증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약의 증표가 사라졌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그들에게 이제는 할례 받지 못한 그 수치를 가지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이 내시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다니엘은 엄청난 좌절을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나라도 망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됩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 물건 몇 가지는 바벨론 신전에 장식돼요. 전시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 도구들이 바벨론 신전의 장식품이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패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도 마주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총회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 다니엘은 살아가다가 한 가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고난 중에 살아가다가 다니엘은 한 가지 유혹을 받아요. 바로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벨론은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전성기를 이끈 왕이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전쟁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굉장한 전쟁 기술을 가져서 전 세계를 패권 잡은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포로들에게 수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 포도주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왕이 수여한 음식들 얼마나 가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략은요,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포도주도 포로에게 주고 왕의 음식을 포로에게 먹이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의 정책이에요. 굉장한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한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엘리트들, 인재들을 뽑아서 바벨론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뭐 하냐면 바벨론의 학문과 종교, 언어, 문화들을 3년간 가르칩니다. 즉 데리고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정신개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벨론화, 바벨론 사람으로 바벨론의 문화를 입히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종교까지 입히게 해서 그 사람을 완전 정신개조하는 겁니다. 바벨론화를 만드는 겁니다. 3년간 그렇게 해요. 그럼 바벨론화 시킨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그 나라로 보내요. 그리고 바벨론 국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힌 사람은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3년간 정신개조를 받으면서 다시 파송됐을 때는 바벨론 사람이 된 거예요. 바벨론 나라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다니엘이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부하면 즉시 죽습니다. 무슨 포로가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다니엘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됩니다. 이름도 바뀌죠. 그 바벨론의 학문도 배우죠. 언어도 배우죠. 심지어 종교도 따라갑니다. 특히 바벨론의 점성술이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해요. 성경적이 아닌 것들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잘하면, 여러분 잘 이 부분에 따라오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제국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되게 불쌍해 보이고 하지만 여기서 바벨론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나라의 고위 간직이 되는 기회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그 영광을 사실 바벨론 땅에서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이름도 바뀐다니까요. 이제 이미 민족성은 없어졌어요. 그의 이름은 이제 벨이라는 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도 못 들어가요. 여호와의 총회도 못 들어가요. 심지어 바벨론 신에게 하나님은 패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그냥 바벨론 신인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합당해 보이세요? 뭐가 더 효율적이 보이세요? 그런데 이 선택의 갈림길에 다니엘은 이상한 선택을 해요.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해요. 어떤 뜻을 정하냐면, 많은 포로들이 3년간 바벨론화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되죠. 그러면서 왕의 식탁으로 초대가 됩니다. 왕이 주는 음식들, 왕이 수여한 포도주를 먹으며 엄청난 대우를 받아요. 이스라엘에서도 먹어보지도 못한 그 음식들을. 그런데 그걸 다니엘이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마다한다니까요, 여러분. 포로 주제에. 아니, 이거 잡으면 완전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그거를 포기한다니까요. 그 왕의 음식도 거절하며 심지어는 채소를 먹겠다 합니다. 채소. 여러분, 채소를 먹는데요. 우리는 이걸요, 보통 뭐 우상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상 숭배의 제물로서 그 왕의 음식이 드려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분명히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일까요? 왜 다니엘은 왕의 포도주를 거절했을까요? 바로 음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음식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음식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먹었다면, 와, 바벨론이 더 좋다. 와, 바벨론에 오니까 이런 것도 먹네. 와, 바벨론의 이 벨드사살로 살아가니 이들의 종교도
꽤 좋아. 하나님은 내게 뭐 김치나 이런 거 뭐 밥 요 정도만 먹여줬던데, 와, 바벨론의 신은 이런 걸 먹여주네. 바벨론인이 최고급의 음식과 최고급의 포도주를 내가 먹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보다 바벨론에 사는 게 더 좋네 라고 하며 왕의 음식을 먹는 순간 자연스럽게 바벨론화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남자들이 햄버거를 먹으러 불교로 갈까 말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굉장히 시험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초코파이 준대요. 근데 불교 가면 햄버거랑 사이다랑 뭐 감자튀김까지 다 준대요. 제가 불교를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너무 끝까지 고민하다가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엄청난 유혹이에요 사실. 근데 다니엘은 뭐 군대 정도 수준과는 비교 못할 그런 유혹이었지 않겠습니까? 10대 다니엘의 그런 마주한 그 유혹들은 엄청났을 겁니다. 왕의 음식, 신분 상승, 잘하면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섬기며 더 좋고 더 끝까지 이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 그런 유혹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뜻을 정한다고요. 뜻을 정해요. 우리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제사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바벨론화되는 자신을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벨론화되는 걸 수치로 여기고 자신이 더러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이런 범죄를 저지르겠는가? 내가 어떻게 나의 심판자 되시는 여호와께 내 몸을 더럽히겠는가 하며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저는 이 선택을 한 다니엘이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다니까요. 이름도 바뀝니다. 청회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 보여요.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기서 뜻을 정하다는 원어로 마음을 두다로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렇지만 마음을 둡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마음을 둬요. 명예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왕의 음식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니엘만의 이야기일까요? 다니엘이 받았던 유혹들, 다니엘이 받고 있는 이런 위기들 똑같이 우리들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얘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에서 살아가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세상은 우리로 계속해서 왕의 음식을 제공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바벨론화 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벨론의 백성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왕의 음식들은 우리를 제공함으로, 쾌락을 제공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이 진짜 음식이 아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는 왕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의 즐거움, 죄가 주는 쾌락, 좌우지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즐거움은 우리가 왕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가령 유튜브, 인스타, 뭐 이런 여러 가지 도파민 터지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왕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도전들과 유혹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 않는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전쟁은 도파민 전쟁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도파민 전쟁. 여러분, 조금도 우리는 유튜브를 눈에 떼지 못합니다. 식사 전 기도는 빼먹어도 밥 먹기 전에 사진은 꼭 찍어서 인스타에 올립니다. 스토리 올려서 나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안 하면서. 성경이 주는 즐거움보다 인스타가 주는 즐거움이 더 크죠. 세상엔 하나님보다 더 재밌고 즐거운 것들이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해요. 야동이 안 끊어진다고. 포르노에서 주는 그 쾌락과 그 자극들이 안 끊어진다고. 또 이런 청년들도 있어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혼전 성관계를 계속 하는데 그 관계를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진다고. 여러분, 결혼 안 해도 책임지지 않아도 요즘 세상에 너무나 쉽게 얻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걸 범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쾌락들, 근데 그 쾌락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그걸 다 우리는 왕의 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금지하는데 세상은 그걸 금지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안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요. 그런 것들 우리를 바벨론화 시키죠. 또한 우리가 우습게 넘기는 행동도 있습니다. 뭐냐면 뒷담화. 여러분, 이것도 왕의 음식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뒷담화하는 거 재밌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뒷담화하는 게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같이 뒷담화하는 사람끼리 되게 끈끈해져요. 이 외로운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끈끈해지고 싶어, 이 카르텔 형성하고 싶어가지고 다다다다다 막 남의 사람들 막 건담하는 겁니다. 이런 뒷담할 때 터지는 도파민, 이런 도파민들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자극합니다. 육신의 정욕들을 자극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점점 더 바벨론화 시키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 게 이 죄의 쾌락들은 끊어내려고 해도 뜯어내지지가 않습니다. 뜯어내려고 해도 뜯어내지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이런 값싼 자극들이요,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너무나 쉽게 얻어져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성경책이 더 가까워 보입니까? 스마트폰이 더 가까워 보입니까? 스마트폰은 여기 있어요. 제 심장에 있어요.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그냥 얻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도 불러도 어디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이 너무 안 보여요. 근데 키면 바로 자극되잖아요. 그런 접근성들이 무슨 수로 우리가 이것들을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신경과 육체로부터 타오르는 이 죄의 끌림들, 쾌락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 위에 있는 저라고 안전한 줄 아세요? 매일이 고통이에요. 진짜 발버둥 쳐야죠. 왕의 음식이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달콤한데 이거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와,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끊으려고. 매일이 전쟁터입니다. 저도 왕의 음식 좋아해요. 저도 죄인이라 왕의 음식 너무 좋아해요. 거룩하게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솔직하게 고백 하나 해도 됩니까? 저 이번 주 설교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하기가 싫어가지고 와, 진짜 분명히 뜻을 정하여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뜻을 정하십시다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뜻이 안 정해져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뜻이 안 정해져서 너무 힘든 한 주였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 너무 공감이 되는 겁니다. 와, 뜻을 정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와,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왕의 음식을 끊어내려고 하는 이 결단들을 하는 게 너무나 쉽지 않은 거구나. 그러면서 너무 계속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이 왕의 음식들은 어떻게 나를 끊어낼 수 있을까? 10대인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끊어낼 수 있었지? 너무 고민하면서 진짜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비밀이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에게 도파민으로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의 도파민을 우리에게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채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서 경험되는 즐거움과 그 은혜들은 왕의 음식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경험되는 우리 주님의 성품은요,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로는 꾸며낼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우리는 왕의 음식을 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바벨론에서 주는 왕의 음식을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과연 이 쾌락, 이 도파민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가?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면 죄의 중독은 끊어집니다. 죄의 쾌락은 더 이상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보좌 우편에는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술 먹고 자극적인 경험들 갈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영원히 용납하시며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 무궁하셔서요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며 우리로 위대한 사명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니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초청합니다. 우리를 창조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왕의 음식 따위와 감히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찬란하심과 그 아름다우심, 그 영화로우심을 세상의 그런 천한 싸구려 즐거움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면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아멘. 드라마틱하게 안 변해도 결국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하게 돼요. 이 시간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이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10일만, 우리 다니엘처럼 10일만 미디어 금식하면 어떨까요? 우리 다니엘처럼 10일만 우리는 형제들을 포르노 좀 안 보면 어떨까요? 10일만, 영원히 보지 않는 건 좀 힘들 수 있죠. 10일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득하게 보는 시간을 우리가 결단하면 어떨까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마음을 정한 사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다니엘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뜻을 정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뜻을 정한 자들에게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포기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나를 붙드시며 나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둘 때,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참 연약해서 죄를 좋아해요. 죄를 참 좋아해요. 죄에서부터 오는 그 쾌락들이 우리에게는 참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쾌락에도요
죄의 쾌락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얻어지는 즐거움, 쾌락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죄의 쾌락은 우리로 멸망하도록 만듭니다. 그 쾌락이 자극적이어도요,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쾌락은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만듭니다. 생명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술 안 먹어도 충만해요. 그런 세상으로 해서 주는 그런 저급한 그 기쁨 없어도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분을 경험하면,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즐거워하면 좋겠어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지혜, 능력, 공의, 사랑, 이 모든 그 아름다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자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이 쾌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 쾌락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진짜 제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며 뜻을 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